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다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우리 자녀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다윗 시대는 이미 이제 기울어져 가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다시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는 이러한 이 시기에 솔로몬이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솔로몬은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좋은 선택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몇 가지로 살피시는데,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은, 따라섭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은혜를 항상 주사, 그래서 자기가 일천번제를 드리며 신앙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큰 은혜라는 걸 강조하면서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다윗이 자녀에게 보여준 것,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선택한 건 우리 아버지의 약점을 보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진짜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예배하며 이제는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유산으로 이렇게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그러한 일들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녀들은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따랐습니다, 우리의 후손에게도 좋은 선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자녀에게 무언 신앙을 물려줄 건가 한번 결산하시면서, 가을의 결실의 계절이 지금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윗같이 대단해도 이제는 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동료가 그 자기 이불 속에서 찬바리만 날 때 시타 역할을 하느냐라고 동료를 넣어줬던 그 인생의 마지막 길이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잘 비춰주는데,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자녀가 다음 선택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태중에 있는 어머니들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따라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고 주변의 백성들이 얘기하는 소리도 들려지고, 이거 듣지 못하면 얘기를 해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야, 네 기도가 정말 내 마음에 기쁘다,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따랐습니다. 좋은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양이나 안수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합동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렇게. 그 이덕주 교수님이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에 나오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느 일정 지역을 간 거예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곳저곳 다니는 이러한 일정한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두루마기를 잘 차려입은 사람이 보니까 땀이 뻘뻘 나가면서 자기에게 와서 한 대여섯 명이 침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얼마나 또 깐깐합니까? 당신들이 복음을 아느냐? 신앙 고백은 했느냐? 기독교가 뭐냐? 막 이렇게 질문하다가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찌 나를 알고 이렇게 찾아왔을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뭐를 믿고 당신을 침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두루마기를 번쩍 벗고서나 저고리를 보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뒤에 나무 십자가 자기 키만큼 미고 지게 미듯 미고서나 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신앙 고백도 했는데 침례를 줄 사람이 없어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장황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왜 도대체 나무 십자가를 등에다 이렇게 미고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산에 올라가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 키많은 십자가를 짊어지고서나 그 선교사님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거 아니야? 정말 나는 수백 번을 성경을 봤는데도 나는 이 생각을 못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순수하게 믿는 그 신앙을 내가 보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침례를 준다 그렇게 하면서 침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치라고 하니까 바보같이 보입니까? 좀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에 순박한 믿음을 보시면서 그들을 축복했던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그냥 여러분의 상식이 안 맞더라도 그냥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일들을 이루는데 조금 잘못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교정하며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에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시각장애인인데 그 개를 훈련시켜서 이제 안내견으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 맹독견이 계속 전철을 통과하고 자기 사무실까지 가는데 계속 날마다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맹견에게 무엇을 주입시키냐면 야 너는 아프고 사람이 밟아도 깽소리 하면 이건 자질이 없는 거다. 주인의 신변에 위기가 올 때 너는 짖는 거다.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또 그 나쁜 사람이 그 시각장애인을 인도해 가는데 그 어디서 칼로다가 그 개를 허리를 몇 번 이렇게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줄줄 나가면서도 자기 신상에 고통스러운 건 그냥 참고 가면서
무사히 사무실까지 갔는데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면서 이 개가 피를 흘렸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닦아주고 치료를 해주는데,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그렇게 철저히 훈련을 받고 그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개도 훈련받은 개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깽소리 않고 자기의 주인을 정확한 곳에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조금 여러분이 생각이 못 미치더라도 그 얼마나 순수합니까? 십자가를 그 산에 가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그 두루매기를 잘 입고 하는데, 그 몇십 리 길을 걸어오는데 얼마나 땀이 났겠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을 볼 때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걸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울고, 나는 말씀을 들었어도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당신들의 순수한 신앙을 내가 이제 믿겠다고 그러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좋은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솔로몬을 초창기에 잘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와 다음 세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아멘. 세 번째, 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니까 얼마나 듣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별의 모든 일들서부터 논하기 시작하여 담장 밑에 우슬초까지 정말 다 알아서 세계 동방에서 그 지역에서 솔로몬만큼 해박한 지식을 갖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면서,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실 때에도 더 풍성한 거로 주실까?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부도 수도 영광도 구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지혜도 줄 뿐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일생에 너보다 더 풍성한 사람이 없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으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이렇게 마음껏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 따르십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하늘생 그래도 글을 썼지 않습니까? 과테말라에 그 스페인이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할 때 거기 아르몬가라고는 그 지역이 있는데 한 2만 명 도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지역에서 스페인이 들어와도 괜찮다.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뭐냐면 마시몽이라고는 그 우리나라로 탈 같은 이러한 얼굴에다가 나무를 박아가지고 거기에다 싸구려 술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마약, 또 막 술 취함,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한데 그 신을 섬기게만 해주면 우리는 스페인에게 그냥 이 지역을 내주겠다. 조건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스페인이 뭐 그거 하나 못 감당하겠습니까? 좋다. 그러고 이제 장악을 했는데 그 아르몬가 지역의 전체가 이제는 막 폭력이 있고 2만 명 사는 도시에 술집이 33개, 얼마나 죄가 많은지 교도소가 4개 막 이렇게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마리안노 목사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혼자 들어가요. 거기 가서 하나님, 이 땅을 우상 숭배하는 데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기도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오니까 우리는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서 눈물 어리게 기도하니까 그 동네 깡패들이 6명이 와가지고 총을 마리안누 목사님 입에다 대고 너 복음을 증거할 거냐 안 증거할 거냐 막 이렇게 그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왜 증거하지 못하냐, 예수가 있어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가정이 살아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총을 정말 격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땅 세 발을 계속 쐈는데 진짜 실탄이 장전되었는데 이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서워가지고 도대체 그러면서 이 6명이 도망가니까 교인들이 보고 있다가 이 소문이 퍼지니까 아르몬가 지역의 전체가 세상에 그 마리안노 목사님 입에다 총을 눌려서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 방아쇠가 안 도망갔대 그러면서 막 안 격발됐대 그러면서 막 소문이 나니까 더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안노 목사님 그랬잖아요. 여기 우상 숭배가 있는데 이거 떠나야 이 지역이 살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선교학자들이 2000년도에 들어갔는데 33개의 술집에서 3개의 술집만 남고 교도소 4개가 이제는 다 폐쇄되어서 시민들에게 임대료를 주고 파티장으로 빌려주고 예식장으로 빌려주고 막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고 미국에 있던 사탄 숭배자 그 교단이 있대요. 그 최고의 지주가 그 비행기를 타고 이 과테말라 아르몬가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와요. 도대체 그게 어떤 일이냐 그렇게 넘어와서 보니까 비행기에서 내려와가지고 딱 땅을 밟는 순간에 갑자기 그 사탄의 교주가 막 벌떡 넘어지면서 기절하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땅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또 다시 트랩에서 다시 올려가지고 그 비행기로 이제 미국을 다시 돌아갔다는 소문이니까 사탄 숭배자 교주가 여기에서 쓰러졌다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전체가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쓰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으면 하나님이 지역을 축복했을 뿐 아니라 땅도 축복을 해서 그 기록에 의하면 배추가 보통 60일이면 이제 출하를 해서 상품이 되는데 20일이면 배추가 성장해가지고 막 출하를 하는 거예요. 당근 하나 요만한 당근이 크는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팔뚝만한 당근으로 변해가지고 막 수입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일부만 해도 참 잘 온 거다 해서 4톤 5톤을 이제 생산하는 지역이 이제 몇 톤이냐면 40톤 50톤에서 막 그 생산량이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했다고 막 그들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면서 또 그분 모셔다가 또 집회를 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달라고 하지 아니한 땅까지도 지력을 높이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도 저도 따랐습니다. 좋은 선택은 큰 소리로 해보세요. 좋은 선택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A 여자 B 여자 둘이 어떻게 같은 저기 지역에서 있다가 그 하나는 아들이 죽고 하나는 아들이 살고 할 때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빼어서 갔을 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그 누구든지 그 지금 같으면 DNA 검사 그래서 바로 나올 텐데 그것도 없으니까 야 심리적인 판단으로 야 저 아이를 반 잘라서 그 둘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생모가 마음이 자지러지는 것처럼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야 그 아들 죽이지 말아라. 저가 진짜 생모다. 그러면서 돌려주는 심리 판결로 아주 유명해서 판검사들이 공부할 때 다 안 읽어도 성경 이것은 읽으며 솔로몬의 재판을 다시 한번 연구한다잖아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좋은 선택은 따랐습니다. 좋은 선택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라고 날마다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전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십니다. 좋은 선택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